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의 삶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한 해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덮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상대했는가, 혹은 외면했는가, 혹은 이겨냈는가, 혹은 패배했는가를 추후의 기록들과 역사가 우리 앞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양대 전란들의 상황을 보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언제나 그보다 더 나쁜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제강점기도 전쟁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이 사태의 정점이었느냐 물었을 때 우리의 지난주가 정점이었고 그런 한 주가 지나가기를 우리 비대면 예배 가운데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일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들은 역사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정말 더 슬픈 일은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을 갖고 있고 서로를 위로하려는 마음들도 갖고 있지만 교회 밖 어디에서도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사실 우리도 인정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유야 다양하지만 아쉬움이 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교회가 받은 지상명령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시선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 한켠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 대면과 비대면의 갈등, 또 교회와 사회와의 갈등이 몇 주 정도 더 진행된다 생각해 보면 슬프게도 교회 안에 다음 세대는 없다고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선교를 거부한 채 우리 자신의 예배만으로 모든 것을 교회의 모든 것이라 말해야 될 시절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선교, 주님의 명령과 우리의 신앙 사이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교회의 본질인지를 생각할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의 시절들에는 우리의 기원들, 성경 안의 처음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고 규정되지 않은 신앙의 시절, 처음의 신앙의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읽었지만 11장 마지막 정도를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여러 번 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족보는 단절의 이야기다. 그리고 시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하면서 족보는 시작하면서 마지막 즈음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 자녀가 없었더라. 이 말로 마칩니다. 족보라고 하지만 사례에게는 무척 잔인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태 그대로 가족들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와 신앙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데라의 가족의 이동의 거리는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직선 거리로 100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데라와 그 가족들은 이런 장거리 이동을 감행하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낯선 곳에 정착했을까요? 미드라시라는 유대교 전승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마을에 우상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데라의 가족이 낯선 곳을 향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 무엇인가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멈춥니다. 고대에는 아마 낯선 곳을 이동할 때 여러 가지 미신과 여러 가지 생각들과 혹은 어디선가 한번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 그것에 의존해서라도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프게도 데라의 아들 중 먼저 죽은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고 데라와 그 가족들은 하란이라는 곳에 가니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불렀다 생각했는지 그곳에 멈춰서 그 이름만으로도 친숙한 도시 하란에 멈춰섭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멈춰서 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죽어서 그곳에 묘가 있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멈춰 있지 않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의 이유는 성경에 설명되어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 무척 낯선 방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혈연과 가족들과 오래된 지연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멈췄었고 사람들의 생존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이라는 전혀 새로운 목적에 의해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들에게 알려진 이름으로 대표적인 사람 이름 2명은 사레와 조카 롯입니다. 아내는 당연히 따랐겠지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같은 곳에 멈춰 있지 않고 하란에 멈춰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멈춰 있는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는 더욱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존을 목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쫓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자면 꿈을 쫓는 것이고 이상을 쫓는 것이고 상상을 쫓는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은 꿈을 쫓는 아브라함을 따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장소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 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고 이동했는데 점점 남방으로 이동해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쪽이 광야고 그 아래쪽은 애굽인데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 가운데 저는 무엇인가 예기치 않은 불길함 이런 생각들이 우연히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결국 그 남쪽을 넘어 애굽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장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말씀을 쫓아가던 사람이 처음으로 장소를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장소를 따라가는, 무엇인가 보이는 물질을 향해 따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는 그리고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욕망과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아내를 동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동생과 조카를 데리고 다니는 긴 여정으로 자신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색한 이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해를 당하게 되는 과정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 다음 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집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부를 수용하지 못하여서 땅과 목자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저는 좀 더 근원적인 이유로 조카 롯의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기대가 무너진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후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을 다녀온 다음에 조카 롯의 생각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혹은 꿈을 쫓아 가나안으로 떠난 삼촌을 믿었지만 목숨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삼촌을 보고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도 최선을 다해 배려했고 이후에도 조카 롯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여했습니다. 첫 번째, 신할왕과 소돔왕의 전투 과정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예고의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어찌 보면 너무 뻔뻔할 만큼의 반복된 요구를 통해서라도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 자신을 구했던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조카 롯이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도 돌아오지 않는 조카를 자신의 후계자에서 포기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전쟁에 참전하고 나서도 조카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면의 상황이 오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를 바꿨던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에서 이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오랜 고민의 결과 롯을 포기한 다음의 결과는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아브라함의 사고의 틀이 또 무너집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다시 고민하여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사레의 종인 하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하갈과 사이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잉태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짓고 웃음이라는 이유에 이삭이 그들 가운데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놀랍게도 이스마엘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너무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삭의 희생이라고 흔히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조카 롯과 다메섹 엘리에셀과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같은 상황 속에서 놓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마저도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이삭마저도 사라질 수 있는 존재고 희생될 수 있는 존재고 언젠가 없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의 상황에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합니다. 그 선택들은 어찌 보면 합당해 보이고 어찌 보면 최선의 일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조카 롯이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다메섹 엘리에셀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들 또한 성경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발 떨어져서 살펴보면 반복되는 실수와 지속적인 실수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하고 반복된 잘못들을 거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부름받은 최초의 사람 이야기에서 반복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우리들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미래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의 현재도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먹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더 분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받은 소명과 구원의 확신과 지금 오고 있는 예배 때문에 이 이외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응답하셨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예배 이후의 일들도 마땅히 선한 일이고 최선의 일일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막상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약속하셨고 계약까지 맺으셨지만, 아브라함의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는 매일의 삶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고 있으니 우리의 고민과 선택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보이는 것과 우리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버리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척 선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찌 보면 자신의 욕망 혹은 타인의 욕망을 따르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시고, 우리가 예배 이후에 살고 있는 삶에서 서로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우리 신앙의 관성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들을 호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는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것이다 생각하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선택도 실패의 연속, 반복된 실패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나의 뜻을 합이라고 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은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은 늘 우리를 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존재를 넘어서 다시 말씀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들의 실수들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들이 옳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반복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봐도 우리는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넘어서는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주는지를 말씀과 공동체가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택들이 언제나 나를 넘어서는 말씀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